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다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참 감사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는 흑암한테 붙잡혀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인데, 하나님의 의리를 그 큰 국률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축복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연결돼서 여러분이 붙잡을 게 있어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없애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상처예요. 이건 반드시 없어야 돼요. 이게 결국은 뭐냐? 내 영적 성장을 막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막는 거라니까. 몸은 커지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상처가 그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영적 성장을 탁 멈추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타고 누가 틈타요? 사단이 틈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문제에 붙잡히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처럼 그 근본 속에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현장에 딱 맞닥뜨렸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결국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속에 깊이 박혀있는 상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자기 초등학교 때 옆집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당한 것이 자기 마음속에 충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성장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상처로 남아있다 보니까 누구도 그걸 치유 안 해주잖아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어떤 수치잖아요. 그치요? 자기가 자식도 낳고 애도 낳는데, 자식도 다 낳아서 키우는데, 이 여자분이 어느 날 그 동네 가서 그 남자분을 죽였어요. 그래서 왠가 했더니 그게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다. 그러니까 평생의 자기 인생 속에 그 부분이 계속 그 부분을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지. 얼마 전에 성남에서는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5살, 6살짜리 아이인데, 아이들이 자기 동료, 자기 친구 아이 있잖아요. 친구 아이. 친구 여자아이를요, 말 못할 걸 했어요. 5, 6명이. 여자아이 성기를 막 만지고요, 막 하듯이 막. 근데 이 아이가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늘 말을 해요. 아니라고 뭘 말을 하는데 자기는 늘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발견했느냐? 놀이터에 갔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근데 아파트 한 구석에서 애가 나오는데 바지를 주춤주춤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 왜 그러니? 따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5세, 6세라니까요. 찾아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 그때 그 아이들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지 못한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계획적인지 아세요? 선생님이 계신데도 그 선생님 계신 교실에서 했다니까. 5, 6명이 막아서고 이를 저 똑같이 다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 그랬냐? 전문가들이 아이들이 성적 발달 그 시기에는 성적인 사실을 모른대. 성적 인식을 몰라서 그게 자인지 행인지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근데 전혀 영적인 사실과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사실과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그 기사를 딱 보는데요. 와, 진짜 마음이 막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근데 더 신기한 건 그거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또 우리 사모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 부모들한테 무릎 꿇었대. 가해자 부모가 아니라 그 유치원 부모들한테 무릎 꿇었대. 왠가 했더니 유치원한테 피해 줬다고. 유치원이 피해 줬다고. 유치원이 피해 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유치원 다녀야 되는데 그 유치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장 얘기예요. 현장 얘기예요. 근데 그 아이가요, 평생 그 상처가 있으니까요, 밤마다 시달리는데 그 부모가 직접 얘기해요. 하지마, 싫어. 맨날 시달리는데. 근데 그 아이한테 진짜 이 들어간 그 상처를 제대로 치유 안 하면 그 아이가 그걸 갖고 그대로 성장한다니까요. 육신적인 성장을 하는데 영적 성장을 멈춰버려요, 거기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은요, 남자를 막 혐오해. 어떤 사람 막 여자를 혐오해. 가만히 들어가 보면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제가 왜 이렇게 깊이 얘기하냐면, 영적 사실에 여기 진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딱 붙잡고 하나님의 신 응답합에 딱 가려면 이 부분은 반드시 넘어서야 돼요. 이거 넘어서야 된다니까. 이거는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 꼬마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다윗 믿음이도요. 그치요?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이유를 붙잡지 않으면 사단은 평생 이걸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올가매고 있어요. 올가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받은 상처예요. 나도 모르게 받은 상처라니까.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안 해요. 상담가나 전문가들은요,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상대를 해주지만 그 마음의 근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 치료 못하는 거예요. 이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 상처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처의 뿌리를 알고 지금부터요, 우리 부모도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도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 상처의 뿌리를 알면 알 수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거라니까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성경에 8살 때 왕이 됐다니까요. 왕이 되고 통치됐다니까요. 그리고 왕이 되고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했던 걸 다 없애고요,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그런 일을 8살 때 했어요. 맞아요. 요시야 왕 맞아요. 했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저 아이가 인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요, 나이가 어리고 많고와 상관이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배우는 사단이기 때문에요, 그 사단은 어린아이도 이용하고 어른도 이용하고 다 이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근본 원인을 딱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계속 붙잡혔어요. 그래서 성경에선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 시장이 어디라고요? 그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왜 이렇게 창세기 3장을 강조하냐? 왜 이렇게 창세기 3장을 말을 하냐? 이게 인생 문제의 시작이니까 그래요.
이게 인류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창세기 3장만 알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이전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 이전 문제가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한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 인간에게 찾아와서 한 짓이 이거예요. 그 짓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한 짓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불신앙하게 만든 거예요. 인간 마음속에 뭘 불신앙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든 게 사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뭐가 됐으니까? 죄가 됐으니까요. 뭐가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사단이 요걸 가지고 인간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영은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 떠나버렸다니까. 왜? 죄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다니까요. 하나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인간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나 동물처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며 함께 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누구 말 듣고요? 거짓 사업이 사단의 말을 듣고 불신앙하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계속되고 있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대요. 23절은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 죄가 뭐라고요? 불신앙한 죄예요. 이 죄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인류 아담 하와가 우리 인생의 대표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한민국 마크 달고 나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선수들이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이기면 우리나라가 지는 거예요. 대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예요. 인류의 대표가 뭘 졌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속한 모든 인생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왜 죄인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죄인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결합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 자식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이유가 뭐냐? 남자의 씨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죄 없으신 분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절대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이 사실이 믿어지고 복음을 붙잡고 생명 얻은 게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에 죄 사함 받고 내가 죽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고아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저주 가운데 태어났으니 이미 상처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미 상처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미 상처를 갖고 태어났으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생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없으니까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아닌 나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3장은 뭐냐? 하나님 떠난 자리에 내가 주인 되도록 사단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보여줘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거구나. 우리의 가문의 문제도 이것 때문에 시작된 거구나. 내 심령 속에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이것이 이거구나. 나도 모르게 있는 이 분노와 혈기와 나도 모르게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여기서 시작된 거구나. 그렇죠? 이게 시작이라니까. 이게 창세기 3장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인류의 시작이에요. 문제 시작이에요. 상처의 시작이에요. 상처의 뿌리고 상처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니까 뭐만 가지고 얘기했냐? 보이는 현실만 갖고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은 보이는 현실은 얘기하는데 뭘 얘기 못해요? 이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육신적인과 마음의 치유는 조금 해줄 수 있어. 근데 영적인 치유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가장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인 병이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길 잃은 고아로 태어났으니 고아된 인생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태어났겠어요. 상처를 안고 태어났겠어요. 그 상처가 돼서 자녀에게, 그 상처가 상처돼서 자녀에게, 그게 계속 대물림 돼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오늘 나를 만들어 놨다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가 진짜 나의 문제라고 믿어져야 돼요. 아, 이 문제가 내 문제구나. 나 같은 인간이 왜 이렇게 불평불만과 원망과 이런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가 태어났을까? 그렇게 해서 한탄하지 마시고 이럴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이 이거구나. 그래야 답이 복음이 돼요. 이게 내 인생의 문제라고 안 보이면 답이 복음이 안 된다니까요. 왜요? 복음 말고도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절대 아니에요. 인생은 복음 말고 다른 답이 없어요. 복음으로 답을 얻은 인생이 세상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세상의 원리가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병이 치유돼야 돼.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자꾸 묶이는 이 부분은 이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근본 원인. 이게 지금도 인간을 계속 속이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만 해요. 사단이 하는 짓은 뭐예요? 창세기 3장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서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불신자들에게는 요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가도록 만들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뭐 하지 못하도록?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세상 고통 속에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축복보다 사단의 종노토하게 만드는 게 사단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 그 상처를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 하는 말이 뭐냐?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게 누구기 때문에요? 사단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상처를 붙잡고 나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착하던 사람이 왜 저래? 아니에요. 그 근본 속에 이미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그 문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 뭐밖에 몰라요? 저렇게 착하던 사람이 왜 저래? 화성 연쇄살인 사건 했던 그 사람도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착했대요. 착했대. 착했는데 어떤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면에서는요, 사람을 죽이고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미제로 남을 사건이었잖아요. 보세요. 인간이 흑암에 붙잡히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 상처받고 태어나서 상처 만난 부모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 부모도 상처 때문에 가정이 쪼개지고 무너지고 한 우리 부모예요. 만약에, 그렇죠? 그런 부모를 내가 만났는데, 그런 부모 가운데 태어나서, 나는 상처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미. 그런 부모를 만났으니 상처에다가 또 부모의 상처까지 플러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2중 3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나보다 더한 인간이 나왔어.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상처에 내 상처가 더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걸 붙잡고 내 속에 깊은 그 상처를 비출하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네가 아니라 문제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태어난 창세현장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발목 붙잡고 있다니까. 아브라함의 창세기 입장의 두려움은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을 딱 따먹고 나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딱 찾아오니까 어디 숨어요? 나무 뒤에 숨어요. 두려움요. 하나님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걸 듣고 나니까 더 불안에 떨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뭐라 그래요? 내가 범죄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이거는 네 문제 너 문제도 아니고 네 문제 너 문제 내 문제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갖고 뭐요? 내 인생을 공격해요. 이게 개인 문제 시작이라니까요. 이 영적 문제 시작이라니까요. 이게 현장으로 계속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근본 뿌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개인이 열심히 살아도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열심히 살지만 어디에 문제가 와요? 가정에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가정 문제가 계속 와요. 이 근본 원인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상처받은 부모가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자녀도 창세현장까지 태어난 거라. 근데 상처받은 부모가 그대로 뭐예요?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요, 자기 인생의 한이야. 공부 못한 한 때문에 내 자녀를 공부시키겠다고 올인했다니까. 근데 이 자녀가 어느 날 배신을 해. 얼마나 크겠어요, 충격이. 그게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창세기 6장의 가정 문제가 뭐예요? 온통 세상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걸로 계속 흘러가요. 노아가 방주 짓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홍수가 나서 비가 오기 전날까지 그들이 장가들고 먹고 마셨대. 그게 현장의 문제예요. 이게 나의 문제고 우리 가정 문제고 가문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개인 문제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바르게 알고 빛을 비춰버려야 돼. 지금 내 모습과 내가 안 되는 한계 때문에 딱 부딪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게 사된 전략이에요. 절망하게 만드는 게 사된 전략이에요. 내 현실 바라보고 한탄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게 사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바르게 딱 진단하고요, 복음 딱 비춰야 돼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뭘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배명을 사게 할 거야. 그 답을 줬다니까. 그리고 3장 21절에 뭘 해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지입혔어요. 네 평생에 피 가죽옷을 입고 살아야 돼. 그 답을 주신 거예요. 다른 답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온통 가정에 문제 오고 세상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주신 답이 뭐예요? 방주예요, 방주. 하나님의 방법은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위를 넘어서는 답을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든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더 외로워져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더 어려워진다니까. 그리고 육신적인 걸로 내 인생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더 어려워져요. 왜냐? 사람이라면요, 창세기 3장 인간이기 때문에 깊이 알면 알수록요 상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서로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같이 살던 부모끼리도 부모도 10년 20년 평생 살다가 남편 죽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황혼이혼. 남편이 이혼하겠대. 그 집안에 호적이 남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평생 살다가. 지금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 시대가 와 있다니까. 그게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시작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거라고 알면 바르게 딱 붙잡아야지요. 아, 그렇구나. 나도 이런 집안에 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집안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복음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그 부모들이 영적 무지 속에 살아온 그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복음을 알게 했잖아. 그럼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알고 빛을 비춰야 돼.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와 내 인생 문제는 낙심거리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의 발판 돼버려요. 왜 축복의 발판인지 아세요? 세상의 문제,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파고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스튜어디스가 보이잖아요. 그럼 엄청 짜증날 얼굴 탁 앞에서 막 둘이 얘기를 해요. 탁 돌아서자마자 웃어요. 와, 그러면 그때요 탁 보는데 저 사람이 그 기계적인 웃음 있잖아요. 기계적인 웃음. 아, 사람은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훈련이 되면 바뀔 수 있다니까. 근데 그 근본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근본은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봤다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또 다시 가잖아.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막 계속 얘기해. 또 돌아서 또 웃어. 내가 너무 웃겨서 계속 받고 있었다니까요. 한참 봤어요 진짜로. 그게 무슨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사람이 겉은 포장할 수 있어요. 이쁜 옷, 좋은 옷, 많은 것으로 사람 치장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근본 속에 있는 건 치장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근본의 문제가 뭐라고요? 이 문제예요. 근데 우린 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 문제 속에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답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부딪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날 무시한다고 무시당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나 저 사람한테 무시당했어 그 자체가 뭐예요? 나 지금 상처받아서 이거라니까. 그 우리 제전백교 모든 성도님들은요, 나 상처받았어 이러지 말고요, 저 인간 나한테 왜 무시해? 이미 그 무시당한 자체가 이거라니까. 그러지 말고요, 내가 니를 무시한다 인간아 이래요.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내가 니를 무시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완전 깎아내린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인생 문제가 뭔 줄 알고 있어. 결국은 내가 니한테 도움 줄 거야. 그 쟤는요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 저한테 주신 은혜가, 제가 사람 때문에 막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 제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요, 복음을 알게 하시는 저한테 주신 답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니들은 나한테 도움 받을 거야.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런 일들을 계속 버리고 계셔. 그런 일들을 버리고 계신다니까. 왠지 아세요? 결국은 답 가진 자 앞에 모이게 돼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상처받은 사람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흔들지 말고요, 사람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 뭐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 그거 다 내 상처야.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상처거리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하나님 돼버리면 아이고 저 상처 많은 사람이 나한테 또 저렇게 말을 하시는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 몰라 저렇게 저 마음과 영혼 속에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죠? 그게 진짜 답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 문제예요. 이 문제가 지금 문제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했던 그 문제가 이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도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와가지고 뭐라고요? 천사들을 상관하겠다 끄집어내라. 그 문제가 이때도 있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을 딱 붙잡고요. 바르게 딱 보세요. 이게 나의 문제고 시대의 문제고 현장의 문제예요. 우리 가문의 문제였고 우리 부모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상처가 온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아셔야 돼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난 인생이 가정을 꾸렸으니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니 사회에는 문제 올 수밖에 있어 없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놈의 사회가 왜 이렇게 심각해져? 당연한 거예요. 악한 세력이 득세된다니까. 흑암이 득세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 속에 있는 그거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라 했거든요. 사회뿐만 아니라 뭘 붙잡고 있어요? 국가를 붙잡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모든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와 국가 문제라니까요.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결국은 나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하나님 따라서 태어났던 난데, 그 내가 상처 가운데 태어났다가 어느 날 예수 믿긴 믿었는데 아직도 내 근본 속에 이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드러나고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드러나야 된다니까. 드러나야 내 문제가 뭔 줄 알아요. 근데 감추면 감출수록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자꾸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서 고백을 많이 하면요, 내 심령 속에 빛이 비춰지니까 뭐가 드러나냐?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계속 드러나. 막 울그락불그락 계속 드러나. 어느 날 보면 내 심령이 막 괴로울 거야. 막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넘어서 버려야 돼요. 드러날 때마다 감사하네. 진짜 드러날 때마다 감사하네. 하나님, 내가 이거 몰랐으면 이것 때문에 내 평생에 남은 생에 이것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 날 드러나게 하셨군요. 왜 드러나게 하셨냐? 치유하시려고. 왜 드러나게 하셨냐? 그것 때문에 생명 살리려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치유해서 그렇게 숨겨있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드러나는 문제 사건 때문에 낙심도 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마세요. 복음 딱 붙잡고 감사하네. 진짜 감사 회복하세요. 감사하네. 감사하네. 이 문제가 지금 드러난 게 감사하네. 내가 나이 들어서 진짜 저 노년에 이 문제가 드러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 말로 내 자녀에게 다 짐져 놓고 이러고 간다니까. 내 자녀에게 다 짐져 놓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멋있게 복음 탁 전달하고 가세요. 아멘. 멋있게. 이미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거와 상관없이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딱 반드시 이 부분은,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 문제예요. 오늘 이 안에서 중요한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무슨 통로가 된다고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통로가 돼요? 첫 번째 보세요. 이 부분이 먼저는 내 개인이에요. 개인이 이 부분이 치유 안 되면 내 개인은 우리가 늘 말하는 불신자 상태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 뭐라고요? 상태가 된다니까. 불신자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주인이 누가 됐어요? 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에 누가 똑같이 있냐? 내 안에 나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결국은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붙잡고 넘어지니까 내게 뭐가 찾아와요? 마음이 편안치 않은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에 오잖아요. 그러니 어떤 상태가 와요? 육신에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병이 들어버려. 근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뭐가 된다고요? 대물림으로 우리의 가정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한다고요?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키우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라고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리 잡고 있었는데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문제 사건 때문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게 닥쳐온 경제 문제도 바르게 딱 보셔야 돼. 아, 이 경제 문제가 제주도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문제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아, 그렇지 않구나. 내가 이 상태에 있다가 흐름을 놓쳐버린 거구나. 흐름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판단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뛰어든 거예요. 그냥 하락길에 들어섰는데 내 눈과 생각이 가리니까 하락길에 그냥 빠져든 거예요. 아니,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흐름을 보다가 하락길에 딱 서서면 눈치가 딱 빠진 사람도 많거든요. 아, 그럼 그 사람이 축복도 안 받았다? 이 말이 아니잖아. 제 말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탁 놓치니까 선택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 어떻게 돼요? 그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는요, 모든 사건과 일이 딱 생기면 딱 진단해. 아, 이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 아, 그렇지. 오래된 거구나. 아, 그러면 이 문제 이제 내가 주인 되지 말아야지. 예수가 주인 돼서. 딱 멈추라니까요. 불신자 상태와 똑같은, 왜? 사단이 그걸 붙잡고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로,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문제. 사단이 그 인생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똑같잖아. 보세요.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왔는데 나 죽겠대. 자녀 때문에 어려움이 왔는데 나 죽겠대. 그렇잖아요. 질병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나 죽겠대. 답은 똑같아.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불안하다. 그럼 뭐겠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떠난 상태와 똑같잖아요. 두려움과 불안만 남아있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두려움과 불안을 치유하는 복음을 딱 붙잡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드러난 문제예요. 요 드러난 문제 속에 있는 게 이거라니까. 그래서 치유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결국은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복음으로 치유받기 바랍니다. 이게 가정과 가문을 타고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온다니까. 이 가정 가문 타고요.
그래서 가정 가문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 진짜로 재해석하셔야 돼.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도 내 현장도 재해석하셔야 돼. 아, 뿌리 깊은 거구나 이거는. 근데 이 뿌리 깊은데 우리 부모도 이걸 몰라고 자랐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 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그 부모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계속 내려오는 거. 계속. 이 응답이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조선 500년만 봐도요, 제대로 정통으로 내려온 임금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게 흐름이에요, 흐름. 고려 똑같아요, 흐름이. 그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알고 있다. 내 인생의 가정 가문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알고 있고 그 답을 해결하는 복음 붙잡고 있다.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진짜 감사로 모든 걸 치유하고 넘어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내가 자라면서요. 내가 자라면서 생기는 특수 환경들이 있어요. 환경들. 그렇죠? 이것들이 내 속에 상처로 딱 남아있는 거예요. 특수 환경들요. 이거는 개인과 가정 속에 있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이 부분들은 반드시 복음으로 치유받으셔야 돼요. 특수한 환경이다. 특별하게 하나님 쓰실 게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요. 그러니까 특수한 환경이다. 특수한 경험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요, 상처로 자리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특수하게 나에게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봐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이 문제가 이거부터 시작된 거랑 안 보이면 이 문제에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나한테만 이런 것이? 왜 나한테만 이런 것이? 이래 된다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것이? 여러분한테만 온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 타고 나오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흐름, 이 흐름도 엄청난 상처예요. 우상 숭배에 따른 그 결과 뭐가 있어요? 따라오는 게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예요. 희한하지요.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한 집안은 이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정신 문제가요. 정신적인 어려움 당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니까, 그 집에. 이게 심각하면 심각할수록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서, 가문을 보면서, 아하, 우리 집이 이렇구나. 희한하게요. 목매달아 자살하지 목매달아 자살해요. 그렇다니까요. 우한질고가 똑같이 반복돼. 똑같이요. 이게 창세기 3장이 붙잡고 있는 그 가정 가문의 흑암인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피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염려를 버리고 대적하라래요. 누굴 대적해요? 우리의 가정 가문을 붙잡고 있는 사단을 대적해 버려야 돼. 그럼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라는 그 가문 가정에 우리 부모도 모르게 그렇게 해왔던 그 문제를 오늘 나의 때에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만 놓치면 이게 사단 통로가 돼서 통로. 오늘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단 통로 중에 오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 희한해요.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도 사단 통로예요. 인간관계 갈등은 가장 무서운 게 상처예요. 이게 상처라니까. 인간의 갈등이 왜 와요? 나랑 안 맞으니까,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저 사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 왜?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짓밟아 버리면 되니까. 근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나와 위에 있는 사람, 월등히 있는 사람은 내가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열등의식에 묶여 있어. 근데 나와 비슷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묶이는 거예요.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자꾸 가져다 준다니까요. 이 사단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붙잡고 있어 그걸요? 사단이요. 이미 상처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고아처럼. 영적인 고아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 상처가 나한테 있다니까요. 근데 그 상처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아내를 만났어. 그러니까 아내랑 좀 잘 맞았어. 근데 어느 날 또 드러나. 왜 드러나요? 똑같이 나가 드러난다니까요. 저희 두 부부가 엄청나게 말다툼했다니까요. 왜요? 처음에는 엄청 사랑했어요. 지금 사랑해, 지금 사랑해, 지금 사랑해. 엄청나게 사랑해가지고 제가 18년을 넘게 연애했잖아요. 거의 10년 가까이를요. 결혼에 올인했어요. 다윗이 낳고 행복했다니까. 근데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와, 이거는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2차 대전, 3차 대전, 4차 대전은 저리가 알아요. 사람과의 다른 친구와의 관계 이전에 부부와의 인간관계도 안 되더라니까. 뭐가 나와요? 상처가요. 툭하면 너 때문에. 네가 나한테 안 해줘서 그렇잖아. 서로 대립각을 뜰 수밖에 없어. 서로 대립각. 그렇죠? 결국은 인간관계의 상처는 뭐라고요? 나예요, 나. 이거는요, 내가 무릎 꿇어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참아줘야지. 자, 보세요. 저는 참는 성격이고요. 저기는 화내는 성격이야. 저는 화를 내면 다 맞춰줘. 근데 이게 내가 나쁜 놈이라. 왜 나쁜 놈인지 아세요? 내가 맞춰주면서 왜 맞춰주냐? 내가 편하려고. 내 근본에 뭐가 들는지 알아요? 내가 좀 편하려고. 왜? 빨리 맞춰줘서 그게 마음이 가라앉아야 나도 가라앉고 편안해지니까. 이거 그래요. 다른 사람 이전에 저와 아내와의 관계에 있는 상처, 이 인간관계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100년 계획 맺겠다고 약속하고 반지 끼워줬는데도 안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 내 아내부터 고칠 수 있으면 못 고쳐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치유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고 우리 사모의 주인 하나님 인정하고 그게 인정되고 나니까 뭐가 치유되냐? 이게 치유되다니까. 내가 해결하고 싶어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계속 사단이 그걸 붙잡아요. 그걸 발목을 붙잡아요. 발목 붙잡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얘기하면 큰일 나. 그 사모도 알아요. 힘드니까 들어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전화상으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지면 긴장을 해요. 인간관계예요. 이게 지금 제 부부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관계라니까요. 인간관계예요. 부부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관계? 다른 사람은 제 3자니까 아예 날 모르잖아요. 내 기품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 두면서 적당히 할 수 있다니까요. 왜? 내 깊은 거 모르잖아. 근데 누구는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이분은 알아요. 깊은 거. 저게 잠잘 때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자고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사모예요. 그렇죠? 제일 잘하는 건 내 자녀들이라니까. 나를 제일 잘하는 건 내 자녀들이에요. 진짜예요. 그럼 복음으로 이 부분들을 넘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부분이 사단이 갖고 있는 통로예요. 오늘 사단이 갖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말고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어떻게 속여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거짓말로. 거짓의 영이 뒤집어 버리니까 네 문제 너 문제잖아요. 사단은 뭐만 가려요? 요거만 싹 가리는 거잖아요. 이거 가리니까 누구 문제가 돼버려요? 나 문제, 네 문제. 서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어떻게 전략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뭐라고요? 과장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가지고 좋은 걸 집어준다니까. 속으면 안 돼요. 잘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래. 광명의 천사. 속이는 자래요. 어떻게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로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래요. 하늘의 권세, 그렇죠?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 정사를 잡고 있대요. 권세자를 잡고 있대요. 요 사단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복음 붙잡고 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뭘 가지고요? 우상숭배 가지고요. 자손이 3, 4대가 망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이 이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가지고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이 좋은 걸 가지고 속이고 있고 거짓을 하고 있어요. 요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속이고 있는 거야. 복음의 빛만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치유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답이 뭐예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첫 번째, 이걸로 바꿔야 돼요.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뭐가 믿어진다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뭘 다 끝냈어요? 상처받은 내 영혼에 상처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믿어져야 돼. 근본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이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 오늘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어떻게 끝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이 죽었는데 영을 살려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더 이상 저주 재앙 가운데 있지 말도록 우리 해방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래 놓고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감당하셨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직을 주셨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라니까. 나는 이런 상처 속에 빠져 죽을 인생이 아니라 이 상처에서 길을 열어주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해방과 승리를 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 축복을 주셨다. 그 이름 갖고 선포하면 돼요. 이 축복을 누리고 응답으로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나는 죽고 이게 뭐예요? 내 인생에 뭐가 되도록? 주인 되도록.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려면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바꿔야 돼요. 입술의 말의 고백을 계속 바꾸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난 내 인생,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걸음 인도하시는 그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빌립보 우리 강단 4장 6절로 7절에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뭐라고요? 감사함을 해요. 왜? 하나님과 소통되는 통로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주던 그게 뭐예요? 천국 열쇠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그 확신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커도 괜찮아요. 여러분 요 생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 치유되고 치유되고 이 생각 속에 복음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빌립보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주제는 이걸 하려고 그래요. 모든 입으로 예수로 주의 신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한 해. 나뿐만 아니라 제주도 모든 사람 입술 속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한 해. 그러려면 먼저 나의 이 상처 부분이 치유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거는 제가 오늘 이 말을 한 거는 복음 앞에 여러분 가는데 여러분 인생 속에 찾고 되는 걸림돌들이잖아요. 나를 복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 들어가지 못하게 내 속에 깊이 박혀있는 상처잖아요. 그 상처를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붙잡고 있잖아요. 그 사단이 내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복음으로 뒤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 부분이 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문제를 바르게 보시라고. 나를 반드시 이걸 다 복음으로 뒤집어 버려야 돼. 낙심할 거리가 아니라 내 개인도 제대로 봐야 되고 우리 가정 가문도 제대로 봐야 되고 내가 자라난 경험과 환경도 봐야 되고 우리 가정에 흘러오는 흐름, 우상관계도 우상 그 부분도 봐야 되고 내 인생의 상처 이 부분에 있어. 이거는 반드시 내가 놓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낙심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끝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드러나는 만큼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주연백교 모든 성도님들은요 혹여나 옆에 사람이 막 이상한 문제가 드러나도 거기에 요동하지 마세요. 갑자기 다윗이 이상하다. 괜찮아요. 왜요? 드러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혜성 집사가 갑자기 이상해졌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만히 놔두세요. 진짜 가만히 놔두시면 된다니까요. 놔두신 이유 복음은 치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손을 대는 순간 뭐가 역사예요? 사단이 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댈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그러거든요. 왜 이 사람의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려? 맞잖아요. 그렇죠? 왜 이 사람의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을 내가 이상하게 보는 나를 바꾸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이상해 보고 있다. 그걸 바꾸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돼. 내가 그 마음을 품고 그렇구나. 지금 이 부분들이 드러나서 기도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같이 뭐 해줘야 돼요? 중보해줘야 돼. 중보. 같이 중보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김일수 말하지만 제주도에 온 사람이 오면 더 심각한 사람 오거든요. 그럼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귀신 들려서 뒤집어지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아이가 공부하다 갑자기 거품 흘리더라고. 막 간질하는 거예요.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놀래버렸어.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거야. 진짜로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간질했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요. 그 상처 아무도 안 줬는데 그거에 대한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학교 나와서 눈치 보고 다녀요, 애들요. 애들은 초원이 아닌데. 근데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 진짜 우리가 그걸 국리려고 기도하고 품을 수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눈치 보고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와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싸워 주세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주복음화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필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뭐 하자고요? 조용히 입 닫고 이 부분 놓고 기도하자고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놓고 복음을 하나씩 다 쥐어받고 가는 거야. 다. 진짜 그래서 끝났구나. 아, 이것도 끝났네. 이것도 끝났네. 이것도 끝났네. 이것도 끝났네. 아, 이 문제 시작이 이거구나. 끝났네. 그래서 완전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우리는 응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약수로 붙잡아지고 진짜 믿음을 향해 도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자 같은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에 확신 붙잡고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까지 박혀져서 영적 싸움에 능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